영적 원리 12번째. 영적 침체와 매너리즘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영적 침체와 매너리즘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뒷부분에 가면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프린트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24장 프린트를 아마 해드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거기를 좀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24장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티칭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제가 아마 비욘드 수련회 때 아마 여러분이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까지 21절까지. 8절을 아는 것이 24장을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두 중요한 기둥들, 재난과 환난. 재난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여기 나와 있는 난리, 소문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나 환난의 정의는 뭐냐?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명확하게 재난과 환난을 구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환난은 어떤 특징이 있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환난인데 어떤 환난이에요? 큰 환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환난이 어떻게 돼요?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이 환난의 정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보세요. 16절 17절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자, 여기까지. 이 내용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엘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했어요. 요엘서에서는 말세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엘서에 있는 다른 내용은 다 똑같은데 시기가 딱 달라집니다. 말세라는 얘기를 end time, 마지막 때를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마지막 때 중에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한 지금 이때는 마지막 때 중에 이미 마지막 때를 선포한 거예요, 베드로가. 마지막 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시작.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Beginning of end time.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지금은 적어도 우리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가 선포한 요엘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때가 바로 사도행전 2장 16, 17절이 beginning of end time이라면 적어도 지금은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흘렀겠습니까, 시간이? 적어도 상당히 이쪽으로는 가까이 왔을 거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근거에서 지금이 마지막 때가 맞습니다. 마지막 때의 중간인지 마지막 때의 마지막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기로,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들은 왜 마지막 때를 딱 선포했느냐, 베드로가. 왜 그래요? 본 그대로 오겠다 너희가. 그러니까 그들은 진짜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한 이유가 그들이 마지막 때라는 사고방식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사도행전에. 너희가 본 그대로, 승천하러 예수님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본 그대로 오겠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사고 속에서 그들이 살기 시작했던 거죠.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그분이 오실 거니까. 여러분, 재림주 예수를 믿으십니까? 네. 한국교회 속에 있는 조이풀 교회요, 재림주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네. 이게 교회가 던져야 될 메시지입니다. 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네. 이게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네. 이게 약해지면 안 돼요. 예수님 오십니다. 네. 예수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긴박하죠. 자,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가서, 그럼 마지막 때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환란이 증가하겠다. 이 환란은 뭐예요?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는 일들이 어려워지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24장 11절 12절 읽어보세요. 11절 12절. 여러분 프린터에 제가 프린트 해드렸어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재난에 있었던 성도들에 관한 것이니까 뭐 앞에 뭐 더 큰 일들이 있죠. 사실 재난에 관한 게 뭐 전쟁이 일어나겠다 소문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건 재난에 속한 거래. 환난은 아주 그냥 타겟이 분명해요. 성도들 향해서. 자, 보세요. 그러면서 그 현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래요. 이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이 환난의 정의는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때 성도들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티칭하신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무슨 말입니까? 거짓 예언자들, 성경을 진리를 잘못 가리키는, 진리를 속이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미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을 누구를 위한 거예요? 성도들, 진리를 알고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죠. 성도들을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컨텍스트적에서 제가 이걸 볼 때 제가 이게 너무 분명해져요. 이건 그냥 일반 사람을 향한 내용이 아니에요. 환난을 우리가 정의하고 간다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집중적으로 지금 이렇게 마지막 때 공략해야 될 영역이 바로 누구냐? 성도들이란 거, 우리들.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이 환난의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실족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 많은 사람이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소수가 아닌 겁니다. 이 환난의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떠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마지막 때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이 불법이 성하다는 것도 또 어떤 측면에서 해석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제대로 법 지키며 살아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여러분 굉장히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기 어려운 때가 될 것이다. 제가 10년 전만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내용은 지식적으로는 알겠으나 감이 안 오죠. 그러나 요즘 시대를 보면 조금씩 이것들이 드러나잖아요. 이제 마음 놓고 어디 가서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도 자유지만 이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어떤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성을 차별하여 얘기하는 일들은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금지된 법으로 되어 있다. 주마다 또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은? 예전에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우리가 아는 미국의 어떤 교단들이 그렇게 이런 일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일들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 속에 교단 내에 있으려면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오늘 어마어마한 갈등이 미국 내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 그러면 한국은요, 미국에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은요, 마켓과 같은 곳이에요, 마켓. 전 세계 마켓. 무슨 말입니까? 미국에서 스프레드 시키면 금세 스프레드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유행하면 다 유행을 하는 거예요. 마켓이에요, 마켓.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영향을 줘.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를 주름 잡고 있는 2대 도시가 다 미국에 있잖아요. 금융 도시. 뉴욕이 미국에 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리더들이 다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보스턴이지 않습니까? 아이비리그가 다 거기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재벌, 경제인, 정치인, 할 것 없이 지도자들이 다 어디 가서 공부합니까? 보스턴 가서 하잖아요.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는 관료들을 보십시오. 어디 출신들이에요? 그 아이비리그 출신들 아닙니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스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저 보스턴에 있는 화장실 갔다 보고 되게 놀랐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이, 거기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 보스턴 문화가, 거기서 창조론 이런 거 얘기했다? 완전 왕따 당합니다. 지식인이 창조론 얘기한다고. 그런 문화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 이거예요, 문화들이. 그러니까 문화가 형성됐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책 하나를 그때 추천했죠? 그 기업인 책, 전략을 넘어서 문화로. 어떤 내용이에요? 예전에는 서로 기업들 간에 문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기업들이 서로의 비밀 전략들을 만들어서 서로 스파이도 보내고 그 비밀 전략을 알려고 막 노력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전략을 넘어서 문화의 개념 속에서 보면 뭐냐면, 설령 그 비밀 전략이 알려졌다 하더라도 no problem이야. 그 기업이 무너지지 않아요. 왜? 문화 자체가 바뀌지는 않아요. 문화는 그걸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전략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보다 강한 게 문화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 차원에서 기업들이 문화를 준비하고 있는 차원이에요. 문화는 변하지 않는 거라 이거예요. 문화는 영향력이라 이거예요. 상대방이 설령 우리 비밀 전략을 알았다 하더라도 no problem. 우리 안에 이미 우리 컬처, 구글 컬처 있어. 애플 컬처 있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이풀만의 컬처가 있죠. 할렐루야. 조이풀 컬처가 뭘까? 있잖아요. 그런 거. 그렇죠? 이게 문화라, 이 문화. 그러니까 이미 그런 도시들 자체가 그런 문화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의 영향을 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앞으로 5년, 10년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가요. 제가 예전에 선교학을 공부할 때 모슬렘이 유럽에서 지금 자연 증가로 일어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선교사님들이나 선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교수님들 와서 리포트 하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못 느꼈다. 그때 마치 예언처럼 얘기했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 보십시오. 프랑스. 무슬림이 10%를 넘었습니다. 마비시키잖아요, 지금. 제가 10년, 11년, 12년 전에 얘기를 들었던 것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 현실 속에서.
그렇다면 앞으로 오늘 우리가 현재 이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우리가 믿음 생활, 믿음을 지켜야 될 믿음의 생태계가 어떻게 될 거냐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야. 환난이란 한 단어를 통해서 어려워질 것이다. 그건 기정사실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예수 믿기가 편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슬람이 또 이렇게 일어나는데 예수 믿기가 지금 편합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가 고려해야 될 변수, 앞으로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바라볼 때 지금 막 초등학교 그 밑에 아이들이 앞으로 임할 교회, 걔네들이 신앙생활 교회, 믿음의 생태계, 기독교 생태계가 어떻게 돼 있을 거냐는 거예요. 아마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도 바보가 아니라면 여기 초신자라도 아마 그냥 예측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환난이라는 한 단어를 통해 설명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 안에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는데 특별히 불법이 성화해지고 많은 사람들의 뭐가 식어질 것이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랑,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합니까? 서로 간의 사랑? 그런 사랑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인 사랑, 성도들은 이 근본적인 사랑을 알아요. 이게 이 배교와 관계가 되어 있는 거, 믿음을 떠나는 일들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를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첫째 계명이 여러분 불분명한데 둘째 계명이 완성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서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먼저다. 그게 형성돼야 너희가 이웃으로 나갈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가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도들의 안에 있는 신앙이, 사랑의 신앙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식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오늘 썼던 이겁니다. 영적 침체다. 매너리즘이다. 그런 일들이 팽배해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영적 침체와 매너리즘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이 약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영적 침체가 없을까요? 있지요. 매너리즘이 없을까요? 있지요. 여러분이 아는 어떤 누구, 유명한 목사님들, 만약에 여러분이 존경하는 그분들은 침체가 없을까요? 있지요. 매너리즘이 없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목사님이 그분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근거가 있어요, 제 안에. 성경에 보니까 적어도 단순 비교를 해보면 그분들보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많아요. 그분들도 영적 매너리즘과 침체 가운데 있었더라고.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더라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도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자, 갈멜산 전투를 이미 끝내고 나온 상황입니다. 갈멜산 전투는 어떤 상황, 어떤 전투예요? 850대 1의 전쟁이에요. 850대 1의 어마어마한 전쟁을 이긴 상황입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태도를 보십시오. 완전 장수입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 지면 엘리야는 참수 당하는 거예요. 난자 당하는 거예요. 그냥 놀림거리 되는 거야. 막 시체까지도 막 놀림거리 됐을 거야. 그 자리에서 죽는 거야. 목숨을 건 전쟁입니다. 850명이고 엘리야는 혼자야. 갈멜산에서요. 근데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당당하잖아요. 그들이 불 안 붙고 하니까 오히려 더 여유를 부려주잖아요. 그 사람이 엘리야라고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적어도 제가 동시대에
지금 동시대에 엘리야와 같이 850대 1의 전쟁 가운데 이렇게 이겨봤다는 내가 소문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제가. 그럼 엘리야도 그런 엘리야 형님, 그런 엘리야 분도, 엘리야도 너무 위대해서 내가 엘리야라고 막 못 말하겠어, 반말로. 이 엘리야 님도 이러한 엄청난 능력을 갖고 전쟁을 갖고 있었던데 이세벨이 뜹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작당하죠. 작정합니다. 소문을 퍼뜨립니다. 결정합니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세벨이 진짜 강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추상적으로 엘리야가 두려움을 느낀 것이 아니라 앞에 왜 엘리야가 두려움을 느꼈는지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이세벨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세벨이 권력을 잡고 있던 이세벨이 어떠한 분위기를 만들었는지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 배경 설명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엘리야는 두려워서, 엘리야가 두려웠다는 게 말이 됩니까? 850대 1의 전쟁을 이긴 엘리야가 지금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영이 사로잡은 거죠, 지금. 평강 다 깨진 겁니다. 그 안에 평강 없어요, 지금. 기쁨 없습니다. 두려움의 영은 사망의 영과 같아요. 죽음의 영과 같아요. 두려움은 항상 죽음과 같이 따라가요. 두려워 본 사람은 알아요. 이것은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육의 속성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육이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죄의 결과, 육의 결과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자를 느낀 거야. 엘리야의 심령 안에 죽음의 영,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실제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꿈이 아니라 특별히 누구를 죽이려고 지금 작당했습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남아있는 모든 선지자들 발본색원에서 다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환란이죠. 정확한 타겟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엘리야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얘기해요.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여기 증명이 되죠? 죽음의 영이 임박한 게 맞죠? 목숨을 살리려고. 두려운데 어디까지 두려워했어요? 죽기까지 두려워했다 이거예요.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저도 이 브엘세바를 가봤는데 그러니까 막 뭐 엄청 달려왔던 것 같아요.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4절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이미 두려움의 영이 그를 잡고 있으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언어가 바뀝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실제적인 엘리야의 입에서 나왔던 믿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어를 제가 항상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면 언어는요,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갈멜산에 있는 엘리야는요, 언어가 이런 언어가 아니에요. 담대한 언어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언어는 담대한 언어였어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근데 두려움의 영이 사로잡고 있는, 죽음의 영이 그 마음 가운데 이미 드리워 있는 엘리야의 입은요, 이미 엘리야의 영은요, 침체 가운데 들어가요. 빠져버린 거예요. 헤어나지 못할 침체의 늪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딱 바뀌잖아요. 어떻게 바뀝니까?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자기를 비하하기까지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정체성이 다 무너진 거야. 비하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왜 나은 것이 없어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데. 이거 뭐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러느니 빨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나에게 고통을 주지 마시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어마어마한 침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습니까? 엘리야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 앞에서. 그런데 마지막 때는 환난을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집중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때를 준비하며 우리 하루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은 침체와 매너리즘은 누구에게나 있다. 제가 봤을 때 어떤 신앙이 믿음 좋은 신앙이냐면요, 항상 승리만 있는 것이 믿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은 네 삶이 항상 승리만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네 삶이 항상 평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네 삶이 언제나 평탄대로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 그 평탄대로 걱정이 없는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주님 와서 완성해야 끝나는 것이에요. 온전한 에덴이 회복될 때, 그때 전까지는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들은 문제 없어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떤 신앙의 위인들은 문제 없어요? 아까 어떤 형제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로렌 커닝햄 목사님을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그분은 어떤 믿음의 어떤 대표적인 이 시대의 아이콘인데, 그분은 버튼 누르면 믿음, 이게 나 생겨? 그분은 두려움 없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미지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승리도 있지만 실패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부흥도 있지만 이 인류 교회사는, 신앙의 역사는 영적 부흥기도 있었지만 영적 침체기도 있었다.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웠을 때도 있지만 주님과 멀어질 때도 있었다. 교회가, 한국교회도 이렇게 성장할 때도 있었지만 쇠퇴하는 쇠퇴기도 있었다. 정확하게 이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서면서 이 정점을 찍었던 그 시절이 있었을 거죠? 할렐루야? 여기 40대 이상의 어르신들 있으셨죠? 밥 먹듯이 철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있었어요? 과거 완료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0대 때 주님 앞에 막 정점으로 찍었었어요, 이때. 여기 만화가게에서부터 이제 시작했는데, 만화가게 아저씨가 절 전도해서 10대 수련회 때 제가 회장을 하면서 막 제가 수련회 학교 이거 고3인데도 그거 포기하고 막 알바해가면서 악기 구입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를 우리가 부흥시켜보자. 제가 봐도 믿음이 좋았던 시절이에요. 이게 고3 재수하면서 완전 이렇게 그러면서 뭐 있잖아요, 이게 우리 조이풀도. 그러나 제가 믿기론 정확하게 이 신앙의 굴곡이 있었는데 2007년 5월달 저는 성령 세례 받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가진 않았어. 여기서 왔다 갔다 한 적은 있지만 계속 크레센도 됐습니다. 할렐루야! 2007년부터 지금까지 여기서 왔다 갔다 한 적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곡선은 그려본 적이 없어요. 이 곡선은요, UFO들이 그리는 비행 궤적이에요. 휙 갔다 휙 갔다 휙 갔다. 어떤 비행기도 이런 비행기 궤적을 못 그려. 번외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주가가 하락된 적은 없어. 얘기하는 게 지금 크레센도 됐다. 이런 기간들이 있어요. 여긴 누가 속상하고 열받게 했을 때 또 좋았다가 막 딱. 그러나 이렇게 된 적은 없어. 그때마다 돌파하고 할렐루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돌파해서 상승 곡선을 위로 그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가서를 공부할 때 이해가 됐어요. 아가서의 신부의 사랑이 여러분 디크레센도 됩니까? 마지막 신랑을 향한 아가서의 신부는요, 진짜 신부는 어떻게 돼요? 모략산을, 그 죽음의 산을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신랑을 향한 그 사랑은요, 여러분 정점을 칩니다. 할렐루야! 더 크레센도 된다 이거예요. 크레센도 된다 이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능력 다 있었어요. 구제도 하고 영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다 있고, 영분별이란 건요, 여러분 최고의 경지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지에. 영지주의자들을 막 분별해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도 그들은 안 뒤져요. 그러니까 충만한 자들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근데 딱 지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좋다. 근데 너희가 뭐에서 떠났느니라? 첫사랑에서 떠났다. First love를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뭘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구제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했던 어떤 사역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영분별력을 여러분 높이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은 오직 사랑에 있다 이거예요.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네 마음 안에. 모든 뿌리는 사랑입니다. 네 안에 열정이 있냐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모든 은사들은 여러분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 소망, 사망이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 큰 게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 사랑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First love.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돈이 없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식이 없습니까? 은사가 없습니까? 뭐가 없어요? 사랑이 식어졌잖아요. 사랑이 없잖아요. 변질이 일어나죠. 끝까지 못 가죠. 결국 분리되죠. 분열되죠. 침체를 겪죠.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그런데 그들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인데. 예수님 그것을 보신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지. 겉은 뻔지를 않아. 그들의 마음은 무덤이 되어 있었던 그 현실을 예수님 직시하신 것이에요. 종교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칼을 뽑으신 것이에요. 종교인들에 대해서 예수님 타협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절기를 아는 자들이,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자들이 장사하고 있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채찍을 꺼내버리셨어요. 둘러 엎어버리셨어요. 아버지 집은 이런 곳이 아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강도의 구렬이 된 그것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아파하셨어요. 그런데 저 성전은 무너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사랑에 기반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무너지리라.
그게 고린도전서의 내용 아닙니까? 불로서 연단을 받을 때, 불시험이 나타날 때, 다 타고 없어지는데 타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 믿음 좋은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실패나 영적 침체,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회복하고 돌파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 엘리야가 자신을 한탄하며 죽기를 한탄하며 계속 거기 있었다면 엘리야의 인생은 여러분 기승전까지 쫙 하이라이트를 쳤으나 가장 처참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엘리야의 인생에도 그런 침체기가 있었으나 엘리야가 돌파하지 않습니까? 뚫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더 큰 불로 일어나서 엘리사에게 불을 줍니다. 엘리야도 그랬다 이거예요. 머무르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 기간을 오래 두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돌파해내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침체가 있습니까? 침체를 가지고 삽니까? 교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굳어져 있습니까? 그런데도 회복할 생각을 안 합니까? 교만입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빠져나와야 합니다. 누구나 침체를 겪을 수 있다. 그러나 뚫어내야 한다. 이게 신앙이에요. 저분은 침체는 없어. 저분의 삶에는 어려움이 없을 거야. 천만에. 저 정도 갖추고 저 정도 갔으니까 괜찮아. 지명도도 있고 괜찮아. 천만에. 더 큰 시험이 있을지 몰라요. 그 마음 안에. 그러면 진단해 봅시다. 영적 침체와 매너리즘은 왜 옵니까? 간단해요. 약해져서 오는 거예요. 강한데 와요? 약해졌다는 거예요. 환경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그 안에.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레벨은 3인데 환경은 5로 다가오는 거야. 두렵죠. 제자들이 어부로 갈릴리를 알고 있었던 그들의 지식과 경험과 이 모든 것 컨트롤할 수 있는 영적 레벨, 그들이 갖고 있는 레벨이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는 레벨이 4인데 그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까지의 파도가 쳤거든. 5, 6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지. 약하죠. 위커하죠. 영적 침체와 여러분 매너리즘 왜 옵니까? 신앙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육신의 예를 들면서 예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을 보십시오. 건강한 사람의 어떤 특징을 보십시오. 활력, 생동감이 넘치지 않습니까? 신앙은 태도입니다. 복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시요. 쫓아가겠어요. 복받을 사람이 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인 세계는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받을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보십시오. 몇 사람, 이 우물가의 여인, 이런 여인 빼고는, 예수님 찾아간 사람 빼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을 보십시오. 원래 계획이 없던 사람들 같으나 삭개오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열정을 냈는지. 그 많고 많은 거의 7, 8천 명 중에 예수님 지명한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영광 아니에요? 7, 8천 명 중에 여기 송중기가 나타나서 우리 교회는 관심이 없으니까 어떤 아이가 엘라야 내가 너희 집에 머무리라. 엘라한테 그래서 엘라가 어떻게
이중석이 나타나서 유해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리라. 어떻겠어? 걔를 좋아하는 애가 팔로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지명해서 왜 대통령이랑 독대했다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따로 끝나고 나서 다 같이 오찬회동 했는데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뭐 누구 국회의원 누구 불러서 나 잠깐 한 20분 정도 차 마시죠. 난리가 나잖아요. 도대체 대통령과 독대한 저 둘 가운데 무슨 얘기가 있을까? 언론에서 막 도배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지명했다 이거예요, 대통령이. 삭개오 보십시오. 지명했죠? 혈루병 여인 보십시오. 예수님 지나가는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 옷자락을 끌어당겼죠? 할렐루야? 네. 맞습니까? 네. 중풍병자 친구들 보십시오. 지붕을 뚫고 내렸죠?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복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어떤 유명한 기도 운동을 일으켰던 이 신앙의 위인의 어떤 지금의 어떤 단계에 오기까지 그가 컨테이너에서 혼자 주님 앞에 이 비전 갖고 리스판스 하면서 아무도 없으나 혼자 리스판스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컨퍼런스를 그가 꿈이나 꿨나요? 그가 반응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신부와 같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한 사람 리스판스 할 때 그 공동체에 있었던 어떤 자매는 키보드도 못 치는 자매였어요. 그 자매가 처음 예배할 때 키보드를 오른손을 한 건반씩 눌렀대잖아요. 아무도 없는 그 목사님이 그 컨테이너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을 때 그 옆에서 자기 예배 인도하겠다고. 음악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누르며 예배했던 그렇게 주님 앞에 그 사랑의 열정을 갖겠다고 리스펜스 했던 그 자매의 곡을 지금은 그 자매는 결혼도 안 하고 주님과 결혼하며 살겠다고 스스로 주님과의 정원한 반지를 끼며 예배하는 그 자매,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리스판스 한 거죠. 사랑을 키워나간 거죠. 할렐루야!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할 때는 이 강건함이 오는데 육체적으로 보세요. 그런 강건한 사람이 육체적으로 뭐가 딱 아파봐요. 저도 아파보니까 그냥 다운돼요. 생각도 다운되고 밥맛도 없어지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아프니까, 약해졌으니까. 누가 무슨 말하면 섭섭해지고. 왜 그렇게 이런 일이냐? 강건하고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면 그러겠어요? 아니요, 내 몸이 아프니까. 침체가 오잖아요. 실제적으로도. 영적인 것도 똑같은 원리라 이거예요. 왜 침체가 오겠어요? 이유 없이요? 아니요. 약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맛도 안 나고 교회 갈 맛도 안 나고 성경 읽을 맛도 안 나고 주님 앞에 예배에도 무덤덤하고. 왜? 신앙이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약해져 있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주님 앞에 안 그랬는데, 내가 아무 직분도 없을 땐 주님 앞에 안 걸었는데, 주님 없이면 내가 살 수가 없었는데, 막 이 말씀 보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된 거지? 침체가 왔구나. 나도 왔네. 나도 올 수가 있구나. 돌파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올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다른 답은 없습니다. 왜 침체가 오겠습니까? 침체가 오는 건요, 믿음이 식어졌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하실 것을 믿습니다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 분명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신앙이 굳었다는 건 뭐예요? 추상적인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감흥도 없어. 일만 해. 심각한 수준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은. 믿음은 명확성이에요.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을 얻었어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모든 현실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모든, 아브라함이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다 미확실성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잡히지도 않는 그 세계를 현실화시켜 버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실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제를 갖기를 원합니다. 왜 다윗 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다윗 시대를 사랑했어요? 다윗 때요, 실제적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들이 4만 명 가까이 일어났어요.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4만 명이 일어났죠. 생각해 보세요. 4만 명. 레위인들은 직업 없어요. 먹여 살려야 돼. 4만 명을 한솥 도시락 한 끼 5,000원을 잡아서 카페 대조이 음식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끼 먹인다고 생각해 봐. 한 끼 5,000원 4만 명 빨리 계산해 보세요. 얼마야? 2억 되겠죠? 2억. 그 당시 돈, 그러니까 다윗 때요,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거든요. 금 10만 달란트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거 환산해 보면요, 조 단위예요. 오늘날로. 왜 하나님께서 다윗 때 재정 부어줬겠어요? 레위인이 4만, 실제가 있으니까 부어줬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근거를 찾아요. 복줄 근거를 찾습니다. 그냥 주지 않아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왜 베드로에게 여러분 보자기 환상 보여줬겠어요? 바울에게 보자기 환상 보여주면요, 고민 엄청 했어요. 왜? 나에게 두 마음이 있으니 막 이러면서 바울이 막 그 베드로는 간단하잖아. 단순하잖아. 그냥 3번 주님의 앞에 주님이 먹으려는데 버티다가 먹어 놈의 새끼야. 그때 예 하고 먹잖아. 그걸 깨닫잖아. 먼저 먹고 나중에 후로 깨닫. 고넬료 갔어. 이거구나. 바울은 미리 알고 가고.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준비돼야 됩니다. 실제입니다. 제가 이번 연도에요, 여러분 항상 이 연초 메시지를 다시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그런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이 희년 때에 복 줄 사람을 찾고 있다. 설계도 그린 사람에게 복 주신다. 설계도를 그려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설계도를 그려라.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신년은 회복이에요. 원년이에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의 설계도를 그리시길 바랍니다. 찾고 계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이 토양이 갈아엎어진 상태에 완전히 여러분 쓸모가 있었던 땅이지만 그래도 더 쓸 수 있는 땅이 되어서 완전히 갈아엎어진 희년. 땅도 갈아엎지 않습니까? 계속 쓰면 여러분 안 되니까 갈아엎고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해져.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믿음이 약해졌다는 건 뭐냐면
현실에서 불분명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7번으로 넘어가세요. 영적 침체와 매너리즘이 생겨나는 실제적인 이유. 1번.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추상적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딴 것 하고 타협하고 예배도 안 지키고 기도할 때 딴 거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그거는요 지식적인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나님 아는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개념의 그 알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아는 알미 아니에요. 관계가 없는 알미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아는 알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추상적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은요,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사랑의 속성은 뭐예요? 에하드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러므로 사랑은 에하드의 속성을 갖습니다. 거의 이거는 펜이 붓 느낌이네요. 붓. 서예 붓. 에하드. 하나. 결국 사랑은 이 하나의 개념인데 그 증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 신랑과 신부.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부모를 떠나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이 합해진다. 사랑하기 때문에 합해진다. 사랑은 어떤 속성이 있어요? 하나가 되게 하는 속성이 있다. 그런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육체가 하나 되는 거라고 되어 있다. 실제적인 것이에요. 제가 저희 고은지 사모를 사랑합니다. 추상적이지 않죠. 실제적인 육체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육체가 한 몸이 되었고 하나 되어 지금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같이 왜 살아? 사랑한다는 건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추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야죠. 하나님 있는 곳에 나도 있어야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말투가 나와야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셔야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셨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실제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실제로 만드셨죠. 흙을 빚어서 실제 흙이라는 어떤 형질을 가지고 인간을 막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냥 흙일 뿐인데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니까 루아가 들어가니까 뭐가 돼요? 생명이 돼버려요. 실제가 됐다 이거예요. 형상이 실제가 됐다. 추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은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제 아담과 교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역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추상적인 사랑은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침체에 빠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또 그 애아들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표현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 아들인데 아버지와 나는 뭐다? 하나다. 신랑과 신부도 하나로 표현하셨고, 그리스도와 교회도 하나로 표현하셨고, 이게 다 사랑의 속성이거든요. 사랑의 관계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인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적인 하나인 거예요. 언제나 하나가 됐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걸어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에녹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싸움. 진짜 에녹은 정말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 본받아야 정말 위대한 인물 중에, 성경에서 정말 하이라이트 시켜야 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얼마나 그와 동행하는 걸 좋아하셨으면. 여러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동행을, 그 죽음을 넘어서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개념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겠습니까? 내가 직분을 갖고 있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게 하나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말합니까? 함부로 말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 찔림을 안 받아. 그 사람은 여러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연약하기 때문에 막 노력하다가 함부로 어떤 말이 나왔어. 막 운전하다가 함부로 나왔어. 그러면 찔림을 받는 거야. 제가요, 어저께, 이건 제가 부족한 점이니까 고백을 해야겠어. 그 육상 경기를 보는데 어떤 그 흑인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요, 흑인도요, 다 같은 흑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까만 걸 저는 못 봤어요. 얼마나 까만지 그래서 제가 무지 까마네. 그런데 엘라가요, 갑자기 보고 있다가 불편했나 봐. 아빠, 그렇게 사람을 까맣다고 무시하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야, 난 무시한 게 아니라 그냥 까맣다고 얘기했을 뿐이야. 그래도 그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그렇게 까맣다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지 않아? 제가 거기서 자존심 상해서, 그래,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실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만 속으로 네가 나보다 낫구나, 이렇게 걸린 거야. 그게 하나님이라면 그냥 내 속으로 까맣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을 존중하면 너는 왜 이렇게 까만,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겠어? 존중하면서 얘기했겠지. 배려하면서 얘기했겠지. 제가 이게 성격이 막 못돼가지고 아침에 수영 찾는데 막 수영 도구가 없어. 그래서 아침에, 여보, 이거 어디 갔어? 막 덥고 막, 그러니까 목사인데도 어저께 열방을 위해 나가자 막 그러면서 짜증을 확 내고 아침에 수영을 갔어. 가는 도중에 얼마나 그냥 양심에 이 주님이 이 책망을 하시든지, 진짜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부족. 근데 여러분, 그 누구를 인식하고, 하나님이라면 그러지. 성령이, 하나님께서 제 안에 양심을 건드시는 거잖아요. 너 예수 믿으면서 설교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인식하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좀비가 되는 거예요. 야만이 되는 거예요. 질서도 없는 거예요. 십계명이 없는 거예요. 부모도 없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부모 공경 안 하는 거예요. 도둑질 하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탐내는 겁니다. 십계명이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게 하고 우리를 잡아주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생활에서 너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은 생활법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인식하며 살아가라. 추상적으로 살아가지 마라. 어디 하나님의 법이 어디가 추상적으로 돼 있습니까?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라페스타에서 뭐 어떤 분쟁이 일어났어. RA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건 많이 없거든. 그냥 막 법대로 하면 그냥 법대로 하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면 돼. 밑에 우리가 물 샜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려가서 제가, 여러분, 목사가요, 우리 같이 사니까 혹시라도 마음 상했을까 봐 목사가 나가서 물어주는 건 100% 물어줬을 뿐만 아니라 제가 뭐까지 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 이미지, 하나님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저래. 그리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영업이 안 돼서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밑에 내려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 원상복귀 해드리고 다 해드리겠어요. 그것도 제가 미안해가지고 가서 네일 아트 해달라고. 제가요, 네일 아트를 받아왔어요. 근데 제 성격으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너무 막 그렇게 말하는 것도 얄밉고 열받는데, 그래, 이렇게라도 그 마음을 풀자. 목사니까. 이러고 있는데, 근데 올라가서 3만 원 주고 와서 그거 받더라고. 그리고 여기 왔는데 또 밑에 옆에서 어떤 가게는 목사님이 거기만 가서 잘해준다고 막. 자기도 물 좀 샜는데 우리는 호구로 보이나? 막 이런. 밑에 내려가서, 그게 아니라고. 미안. 여러분, 제가 그냥 여기 상가 사장이라면, 이 201호 조이풀 사장이라면 물어주면 되잖아. 정도껏 해. 이러면 끝나잖아. 이거를 너무 세게 말했나? 물어주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되잖아, 저도. 근데 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막 제가 굽신거리고. 왜 그러세요? 성격 다 죽이고 왜 그러겠습니까? 교회니까, 목사니까. 손해 봐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제가 물어봤어. 그 근처에 살았대. 대성 나왔대. 대성? 몇 년생이에요? 74년생. 나 73년생인데. 선배님. 잘해. 지금 친해. 그래가지고요, 원래 제가 그럴 살 마음도 없는데 거기도 마음이 막 상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내가 한 집사님 알잖아요. 제가 나중에 뭐 살려고 모았던 어떤 거 있는데 가가지고 제가 왕발통 거기 싱싱 킥보드 정말 거금 투자해서 그거 하나 사주고. 안 믿으니까. 여러분, 실제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추상적이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산다는 게 뭡니까? 우리 사역자들도 생각해봐요. 설교 한 번 할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도하는 날을 섬길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한 영혼을 만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겠냐고요. 실제가 있어야 됩니다. 추상적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해돼? 질문해봐요.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과 상담할 때 어떻게 했겠냐고. 목사님, 저희들한테는 왜 이렇게 세게 하세요? 당연하지, 제자들이니까. 제자들은 세게 나가서 해봐. 그들이 예수님의 역할을 할 사람들인데 앞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가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을 만나더라도 그게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영적 예배는 뭡니까? 추상적이지 않아요. 몸을 드리라 이거예요. 몸이 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난 예수 믿어. 난 예수 믿어. 그러면서 교회 맨날 또 빠지고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아니죠.
자기가 알 거예요. 자기의 신앙의 실제. 하나님을 내가 추상적으로 믿는가, 진짜로 믿는가. 질문해 보세요. 우리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 실제가 내 안에 있는지. 그 다음에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할렐루야. 실제는 뭐예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될수록 너희 몸이 모여지는 실제로 모이라 이거예요. 더욱 그러하자. 할렐루야. 더욱 그러하자. 몸, 바디, 실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추상적입니까? 아니죠. 선교사님이란 실제가 있는 것이에요. 말로 선교가 돼요? 사람을 통해서 선교가 되죠. 실제잖아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보십시오. 모이기를 그들이 힘썼어요.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럼 모이니까 부족한 것도 알고 가난한 사람도 알고 서로 도와줄 수 있었죠. 여러분 보십시오. 관계는, 사랑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노력해야 돼요. 수련회 갔다 오면 왜 친해집니까? 함께 했잖아요. 고난을 통과해. 여러분 그 훈련 받고 나면 왜, 어려운 훈련 받고 나면 왜 친해져요? 함께 했잖아요. 그거는요, 그게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관계의 특성이에요. 함께 하는 것. 중요합니다. 신앙의 나이에 비해, 두 번째, 신앙의 나이에 비해 믿음의 진보가 없을 때 매너리즘과 침체에 빠집니다. 또 왜 침체에 빠지냐? 왜 매너리즘에 빠지냐? 내 신앙의 연수는 마땅히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자라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침체에 빠져요. 내가 지금은 성장해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의 믿음의 진보가 없으면 침체에 빠집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것을 열심히 배웠어요. 태권도를 배우던 수영을 배우던 아니면 어떤 운동을 배우는데 열심히 배웠어요. 그런데 만년, 2년, 3년, 4년, 5년을 배우나 어저께 지금 잠깐 배운 사람이 처음엔 나보다 못했지만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몇 개월 만에 나랑 비슷해졌어. 나는 맨날 그 반이야. 아직도 중급반이야. 근데 얘는 상급반. 수영하기 싫어져요. 아직도 나는 노랑띠야. 쟤는 나보다 늦게 온 애가 벌써 빨간띠, 검정띠 됐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창피해서 도장 가기 싫어져요. 그래서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에 비해 신앙의 진보가 없잖아요. 침체에 빠집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어 성경적인 개념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자라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어린아이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약한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초보 신앙을 인정해요. 그러나 언제까지 초보일 거냐? 언제까지 그 자리에 머물 거냐? 초보냐? 자라라. 연약한 음식을 먹냐?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까지 자라나라. 할렐루야. 배워야죠. 노력해야죠. 초보 때 어떻게 소은이 때 아이 레벨이랑 엘라 유엘이 레벨이랑 또 더 큰 우리 유스의 레벨이랑 어떻게 같겠습니까? 다르죠.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의 아이가 나이로 고등학교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초등학교 다녀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침체에 빠졌을 거예요, 아마. 이상이 있나? 무슨 일이 있나? 마땅히 고등학교 다녀야 되는데 초등학교 다녀보세요. 놀림거리 아닙니까? 여러분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 안 하면 침체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조이풀 교회 성도님 여러분, 교회 오셨습니까?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매년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도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확인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한 번 정점을 쳤다고 여러분 끝까지 정점을 치지 않아요. 침체로 들어가요. 그러므로 이 침체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everyday 확인해야 돼요. 할렐루야! 들어가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침체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삶이 everyday crescendo, 오늘도 새롭다, 내일도 새롭다, 할렐루야, 모레도 새롭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신난다, 내일도 신난다, 모레도 신난다. 이게 사랑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연애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사랑하면서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싶고 모레도 또 만나고 싶고 또 확인하고 나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문자 보내서 나 사랑해? 그래가지고 사랑하지. 그거 확인하고 또 모레 그 12시간 또 봤는데 그 다음에 또 가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나 사랑해? 엄청 사랑해. 12시간 만났는데 그것도, 근데 여러분 그거 식어주면 어떻게 해요? 들어왔어? 갈게. 여러분 노력이에요. 사랑은 서로 지켜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연애할 때는 그런 사랑의 열정이 있었다면 막 손편지도 쓰고 막 신혼 때는 막 냉장고에 막 포스트잇도 붙여서 화이팅! 막 이렇게 힘내 뭐 이런 것도 써요. 한번 바쁜 거 그렇게 인정하고 가면 여러분 이게 그냥 뭐 갈 수는 있는데 다이나믹은 없어. 표현하는 겁니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그게 사랑이야. 쫓아요. 사랑은 날마다 확인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everyday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듣는 마음 하는 것은 여러분 뭐야? 그 사랑을 확인하는 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도 뭐라고? 나도 널 사랑한단다. 한 달 무슨 방학 숙제하듯이 밀렸다가 사랑해 이러기 아니라 이거야. 이벤트 신앙이 아니라 이거예요. 사랑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막 몇 달 동안 개차반으로 살았다가 갑자기 돈 갖고 와가지고 무슨 이벤트 하나 만들어주고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이게 사랑이 아니야. 날마다 잘해야 되는 거야. 날마다 표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관계예요. 자녀를 향해서 날마다 표현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향해서 날마다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으면 어색해요. 주님 만나지 않으면 어색해요. 사랑은 날마다 표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쫓아 사랑은 관심이다. 사랑은 관심이에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세요. 관심이에요, 사랑. 여러분 그거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목사가요. 제가 그런 게 있어서 사랑이 없잖아요. 전 그거 막 제 안에 부셔버리고 깨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관심 있는 사람 막 뚫어지게 와 재밌겠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들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거는 얼굴은 쳐다보나 생각은 막 딴 데 다 달아있어요. 이게. 근데 무슨 말인데 그랬어? 이렇게 웃어? 그거지. 집중적으로 어린아이가 얘기해도 그냥 그래? 전혀 영양가 없는 얘기여도 근데 영양가 없는데 그래? 관심입니다. 관심. 다시 서로 눈을 쳐다보세요. 사랑은 관심이다. 여기서도요, 은혜 받을 사람요, 목사님 설교를 벌써 이렇게 막 빼먹을 듯이 막 빨대를 여기 뽑고 아멘. 그게 그 내용이야. 맨날 나는 고개도 막 끄덕이면서 맞다고. 근데 뭐 자기 아는 영역 나오면 그때서야 맞다고 이러고 자기 모르면 막
자꾸 여기서 사람을 뒤에서 시계 보고, 우리 교회에서는 시계 보는 사람은 다행히 없어. 뭐였으면 뭐 문화가 그걸 안 보는 문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노력이에요. 사랑은 노력입니다. 사랑은 집중해 주는 거야. 사랑은 반응하는 거야. 할렐루야. 사랑은 경청하는 거야. 사랑은 실제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침체에 빠지기 전에, 주님과 침체에 빠지기 전에, 내가 내 신앙이 침체에 빠지기 전에 everyday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신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가서의 신부가,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가 이젠 얘기해. 이제 더 이상 주님, 나 주님 떠날 수 없어요. 주님도 나를 떠날 수는 없어요. 중간에 주님이랑 막 그 신랑이랑 헤어지는 시간들, 이제는 그 시간이 너무 아프다는 걸 알았어. 이제는 그럴 수 없는 거야. 그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신부가 이렇게 표현한 거야. 님, 나의 사랑 신랑,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 잊지 않겠다고 나를 도장에 인을 쳐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신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에브리데이 그 인을 쳐달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에브리데이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나에게 인을 쳐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에게 인을 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랑을 인쳐주세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조이풀은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인을 쳐주십시오. 사랑의 인을 쳐주십시오. 내 안에 불이 꺼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신부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Everyday. 침체에 빠지지 않겠다는 거야. 놓치지 않겠다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다 했어요. 4번, 예수님 말고 다른 곳에 힘쓸 가치가 생겨났기 때문에 침체됩니다. 결국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신경 쓰는 거죠. 사랑의 주체가 바뀌고 다른 게 가치 있는 게 많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갈 시간 딴 게 더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나가다 보면 침체되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고. 우선순위의 몰락. 타인에 의존하는 신앙은 침체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의 수동성, 다 같은 내용이죠. 사랑은 절대 수동적이지 않아요. 향유옥합을 깬 마리아를 보십시오.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향유옥합을 깨는 것입니다. 사랑은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사랑은 옷자락을 잡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멈춤의 시간 동안 준비하지 못할 때 침체에 빠져요. 그러나 엘리야나 다윗처럼 멈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주어졌습니까? 멈춤의 시간이 있습니까? 지금 나는 엘리야와 같다. 지금 다윗의 그 광야의 시절과 같다. 여러분, 이 시간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멈춤의 시간을 주신 이유는 다음 단계를 향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간들을 통과하는 거야. 그 멈춤의 시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가서에 나온 신부예요. 멈춤의 시간 동안, 신랑이 없어진 멈춤의 시간 동안 그는 준비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어떻게 침체에 빠집니까? 여러분, 이 다음 세대 교회를 이 조이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멈춤의 시간 같았어요. 저에게는 어떤 거나 아무것도 없어요. 안영철 집사님 그 마티즈 차에 앉아서 날마다 everyday 4시간 5시간 꿈꾸면서 준비하면서 비전을 키우면서 하나님 그대로 움직이십니다. 멈춤의 시간 동안 꿈꾸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어떻게 침체됩니까? 그리고 결국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은 침체에 빠지고요. 9번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부르심과 소망이 없으면 침체돼요. 내가 뭘 할지를 몰라. 그러니까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할지를 몰라.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소명이 없는 거야. 내가 뭘 할지. 저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이 조이풀을 출발하게 하신 건 다음 세대를 섬기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다음 세대를 세워서 열방에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기도의 집을 통해서
사랑의 엔진을 주님 앞에 돌리고 예배하고 그런 공동체, 예배자들이 커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 부르심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불렀다 이거예요. 부르심은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부르심과 소명은요, 미치는 게 부르심과 소명이에요. 내가 미쳐야 됩니다. 그게 부르심과 소명이에요. 할렐루야. BY는요, 그거 랩하면서 미친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수첩에다가 랩 가사 써면서 미친 거야. 어느 날 준비되니까 쓰임 받는 거예요. 그거에 완전 빠진 거예요. 부르심은 뭐냐면요, 소명은 내가 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쏟는 게 부르심과 소명이에요. 내 모든 것이 내가 지치고 피곤하지 않게 계속 쏟아낼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것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아까 선영이가 제 머리를 잘라줬어. 이렇게 확 와가지고 여기 와서 무슨 봉사 여기 있잖아요. 무슨 고아원 봉사하듯이 와서 이렇게 제 머리를 이렇게 잘라줬는데 갑자기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순간 놓치지 않고 지희 불러, 지희야 포스트잇이랑 갖고 와. 그럼 선영이는 막 머리를 자르고 있는데 포스트잇에다 나중에 써도 되잖아. 근데 나중에 쓰면 안 돼. 왜? 그 순간을 막 거기서 캡처하고 싶어가지고 10개 이렇게 막 무슨 한석봉 같아. 제 스스로 막. 그래서 선영한테 이게 막 포스트잇이 이렇게 써있잖아. 여기 막 머리를 자르고 목사님 앞머리 좀 자르면 알았어. 그때 멈추고 자르냐. 선영아 뭘 느끼냐? 목사님 그냥 뭐 이렇게 뭐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 선영이가 이제 새롭게 준비하고 시작할 일들이 있거든요. 내가 그랬어요. 미쳐야 성공한다. 그게 부르십니다. 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부르심이에요.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다음 세대를 섬기는 게 부르심인데 평생을 당신 남편이 교육전도사로 무명으로 이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도 좋아? 그럴 환경, 그런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 얘기를 했어요. 괜찮아? 아이들만 섬길 수 있다면 우린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아? 괜찮대. 그게 부르심이에요. 목사가 됐건 전도사가 됐건 아니면 목목사가 됐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 그게 부르심이에요. 환경에 굴하지 않아요. 돈 없어도 합니다. 돈 있어도 합니다. 건강 있어도 합니다. 건강 없어도 합니다.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 사람은 침체되지 않아요. 그게 소명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0번 결정타죠. 죄가 있으면 침체에 빠진다. 죄의 속성은 뭐예요? 파괴, 사망, 뭐 이런 속성의 묶임. 그러니까 당연히 침체에 빠지죠. 죄가 있으면 침체에 빠진다. 3시간짜리인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쓴 거예요. 3시간. 제가 죄 전문이잖아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침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아니, 있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침체에 빠지지 않는 시간은 everyday 확인하는 겁니다. 사랑의 인을 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